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를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굿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시기적으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또 특별히 겨울이 몹시 춥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동물들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털을 많이 이렇게 붙여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어떤 또 새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도 겨울 준비합니다. 여기 이게 내장산 단풍인데요.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이 단풍이 왜 드는가 하면 이제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수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낙엽을 떨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 나뭇가지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같은 이 유년기가 있고요. 또 여름과 같은 청소년기가 있고 또 이제 열매를 맺는 과일과 같은 장년기도 있습니다. 왕성하게 일할 때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침침해지고 또 다리 힘도 없어지고 기력이 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노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주 아픕니다. 자주 아픈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징조예요. 이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역사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미국 핵과학자 협회에서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계입니다. 몇 분을 가리킵니까? 지구 종말 몇 초 전? 90초 전. 전에는 2분이었는데 이제 줄어들었어요. 1시간 아니라 1분 30초. 이런 역사의 겨울도 있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61년부터 22년까지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와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6년 다시 붙잡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생애의 마지막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때를 아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속히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특별히 때를 강조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가 하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편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돛을 이용해서 배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11일부터 이듬해 3일까지는 몹시 강풍이 불기 때문에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빨리 오지 않으면 이듬해 3월까지는 디모데가 로마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그 씨앗들을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는 시기에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하고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년과 청소년기에 내가 지금 청소년기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놀기 좋다고 맨날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배짱이처럼 슬피 우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헬스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이 준비해요. 또 노년에 너무 어렵지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제적인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의 겨울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때를 알고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복음을 들었어요. 네.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 기회를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이 벨릭스는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건축하게 했고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 22살 때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회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참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생의 겨울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예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갔고 버리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인기에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차 떠납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요.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고독이라는 고통이에요.
저희는 그 은퇴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 일을 할 때에는 늘 핸드폰을 들고 살았어요.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또 몸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 오는 데가 없어요.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나왔어요. 함께 바울과 함께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고 떠났느냐? 그리스도인들로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 때문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과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부와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부와보다 이 세상이 더 귀하게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성경에 보면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는 평생 누구에게 전도했다거나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솝 우화 가운데 이 곰과 친구라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잽싸게 그냥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한 친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냥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이 드러누워 있는 이 친구에게 와서 자꾸 냄새를 맡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주위를 맴돌다가 나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던 친구가 그제야 내려와서 친구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위급한 때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었어요. 그죠? 참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가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또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로 나옵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고 편하게 자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좀 어렵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가 또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 가만히 보니까 마가가 참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착해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많이 뉘우쳤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마가와 더불어 화목하게 화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산 중앙교회에 거기 전도사로 심우할 때에 가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집사님이 그 임종하게 됐으니까 빨리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집이 양산 어딘가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인데 가보니까 땅이 12만 평이고 말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슨 가정집에 무슨 말을 타고 다니는 집이 다 있나. 그 옛날에 부산 역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근데 그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큰 며느리를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빨리 연락해서 그 큰 며느리를 오게 했습니다.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소 호흡기로 거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로 그 며느리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하고 맺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된다.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해야 되지. 그걸 놔둔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아마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참 많은 그 어려움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한이나 복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그를 맡겼습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지만 너도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교인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변명할 때라는 말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한 것은 바울이 1차 투옥 때인데 당시에 로마는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누군가는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고 없어도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때 이 바울이 그때 이 네로 황제 앞에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변호를 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4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는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자주 혼자서 시편 23편을 자주 외워요. 내가 어디를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을 때도 물론 예수님을 다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은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자꾸 실망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둔 굿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추운 계절을 맞이하는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굿옷을 가져오게 하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뭡니까? 성경을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13권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고 부탁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속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하라. 참 놀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참 지혜가 특출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지혜가 특출했는가 하면 요셉은 7년 풍년 때 뭘 대비했습니까? 다가올 풍년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곡식창고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곡식을 가두어 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까지 먹을 걸 공급했어요. 지금은 말씀의 무슨 시기입니까? 풍년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온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예언에 보면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무엇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뭘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렇게 헤매며 공고하여 줄일 것이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역사의 마지막에는 말씀의 기근이 이르러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뭐 마음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을 참 자주 갔어요. 이 선교 때문에 자주 갔는데 저는 중국에 가면서 중국은 뭐 공산주의라도 뭐 민주주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당시 우리 선교사를 방문 갔던 4명을 딱 체포하는 걸 보고 아,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영길 경찰서 지하 감옥 유치장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과 책들은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네. 중국이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근을 대비하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지금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말씀을 외우라 그래요. 외우라. 그래서 성경을 뺏길 때도 뭐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그 성경을 누가 뺏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꾸 암송하라. 암송하라.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 영국의 선교사로 갔던 제인 앤드루스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IQ가 300, 400, 500 그렇다. 우리는 120, 140은 천재다 그러는데 그 애들은 200, 300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발달돼요.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머리가 좋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외우면 머리가 좋아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해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뭐해야? 쌓아두어야 그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기억나게 하려고 해도 뭐 할 것이 없습니까? 기억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의 앞에 지금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엄청난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바울도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 엄청난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통독표를 다 붙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경을 좀 읽고 암송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아침마당에 보니까 그 40대 초반인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